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괜찮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시간 찬양해 볼까요?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씀하시네. 아멘.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처음부터.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아멘.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할까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 성취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곁에 반석과 피난처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며 섭니다. 이 다윗의 마음처럼 동굴에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 있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 택시기사가 고의처럼 보이게 구급차를 사고를 냈고 그 구급차를 막아서서 거기에 있던 위급한 환자가 거리에서 방치가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은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급한 환자를 방해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고자 하는 여론이 일어났고요. 그 법을 실제로 이제 하자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30개 주 이상에서는요 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나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모두 다 외면을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외면하지 말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정신일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 이웃에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신앙, 이웃이 외면하게 하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이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증명되어지는 방편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보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그를 보고 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애쓰기 위해 늘 힘쓰고 그 율법을 항상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율법 613개 조항에는요.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은 이웃의 생명을
이웃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들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을 보시면은요, 하물며 그 이웃의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도와주라 고 할 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과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요, 내가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이들 보기에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은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율법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나는 내 행위로 충분히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주일 성수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많은 사역들, 많은 섬김들을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찬양팀, 성가대, 식당 봉사, 주차위원 등등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믿음 좋아 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작년에 아이들과 주라기 공원, 그 공룡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공룡을 실제 크기로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공룡이 움직입니다. 위협적으로 확 움직이기도 하고요, 소리 괴성들을 지릅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들은요, 기겁을 하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무서운 그 공룡의 입에다가 제 머리를 들이밀어 넣었습니다. 둘째가 그걸 보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공룡이 실제로 움직이고 엄청난 소리도 내고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공룡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공룡은 나에게 나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것이 공룡의 실존이에요. 자,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말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보이는 경건이 모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의가 있다면 너무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공룡처럼요, 무시무시한 모습, 그 공룡의 위험은 있는데 아무 위협도 가할 수 없는 그 공룡처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있어요.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모든 대화의 시작이 어디인가입니다. 바로 25절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여러분, 이 모든 대화는요, 구원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즉 무엇일까요? 그렇게 선행을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이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던진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방법처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29절에서 보시면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물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인물이, 주인공이 강도 만난 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맞아가지고 보시면요, 거의 죽은 것. 거의 죽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두면 죽을 자.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25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즉 율법으로, 행위로 경건의 모양은 흠이 없다고 하는 바로 너, 율법 교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자,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로 너의 행위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너의 행위가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는 그냥 두면 반드시 죽을 자,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자는 바로 오늘 이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는 그를 그렇게 사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존재,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죽을 존재로 만들고 싶은 한 존재,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얘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이웃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누군지 아니? 레위인도 율법 교사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나 예수가 너한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나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표현되고 상징되어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너는 우리 인생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과정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강도를 만나서, 즉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가 살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마리아인, 즉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고 오실 때 나한테 묻지 않고 오셨어요. 도와줄까요? 살려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싸매 주셨고 그런 나를 돌보아 주셨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고, 중요한 의미죠. 대속입니다. 그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내가 갔다 와서 줄지언정 그 모든 비용을 대속했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아무 행위도 아무 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표면적인 메시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도움을 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그런 너가 강도 만난 자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밖에 답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너의 진짜 이웃이 없다. 너가 정말 만나야 될 존재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정말 귀하게 많이 하십니다. 오랫동안 집사, 권사, 장로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사역하시다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설교의 자리에 하다 보면은요, 내가 커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서 나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그리고 나의 사역이 마치 내 믿음을 증명하듯이 때로는 그 사역하는 내 자리로 의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에게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저 죽을 존재였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역을 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가지의 의일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고요, 나의 어떤 율법에 옳은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단속과 피난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냥 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그 모든 지용을, 그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거기에 그 어떤 저희들의 행위도, 저의 어떠한 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제가 그것이 감사해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의 의가 쌓일 때가 있고 나의 행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가 드려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주님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내가 한 어떠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항상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오늘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